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은 이후로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 것이 너무 싫어서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수도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6세기 이탈리아 수도사인 베네딕트라는 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내가 유혹에 받고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아예 세상을 떠나 동굴 속에서 몇 년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동굴 속에서 살아도 또 여전히 마음에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어떨 때는 마음에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가시덤불 속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그런 시도도 해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네딕트라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의 책에 이 모든 경험을 담아서 한 줄을 남깁니다.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한 문장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2025년도 선거주교회 두 번째 해를 맞이해서 우리 올 1월 달은 말씀과 성령으로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주님이 유혹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시는 그런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시면 주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존재가, 영적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마귀라고도 부르는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이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마귀라는 단어를 우리 헬라어 단어로 보시면 비난하는 자, 그리고 비방하는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이 마귀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존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유혹과 시험을 주님뿐만 아니라 이 시대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유혹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하는 이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025년도 우리 공동체는 말씀과 성령으로라는 멋있는 주제로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아무리 멋있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했다 손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유혹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리고 우리의 선뿌리를 건드려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도록,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도록 그 일들은 올해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과 성령으로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됨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에 아직도 끊이지 않는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두 번째 주일 이 예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시험하고 유혹하는 이 마귀를 오늘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 즈음에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그 즈음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는 3장에 나오는데요,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그 즈음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그 즈음에, 그리고 그 받은 직후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직후에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어 광야로 가시고 그곳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유혹을 받으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장면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죄인들 사이에 함께 서신 주님이 상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줄을 서셨다는 표현은 없지만 그 시대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님도 묵묵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줄을 선 죄인들 사이에 함께, 그 사이에 어느 지점에 주님도 줄을 섰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적인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시를 읽으면서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 위에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신 예수님.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 남성 중창단이 우리 찬양한 것처럼 사랑 이외에는 떠오르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즈음에, 그 이후에 바로 성령께서 주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유혹을 당하시는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전체 메시아로서의 주님의 일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만약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셔서 지셨다면 십자가의 길이 굉장히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 길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느냐 걸어가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생 가운데 중요한 지점입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셨지만 주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혹당하고 시험당하는 것이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터인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마태는 이 마태복음 4장을 그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배경을 가지고 먼저 우리 첫 번째 시험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험 내용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시장하셨다. 예, 영어로는 very hungry입니다. 주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인간의 몸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모두 다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40일을 금식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귀의 시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패턴이 읽혀집니다. 아, 마귀는 주로 이렇게 시험하는구나, 유혹하는구나. 아마 이것을 우리가 이 패턴을 좀 알 수 있다면 마태가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마귀의 패턴을 알면 조금 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잘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2절을 가만히 보니까 마귀의 시험이 언제 시작이 됐냐 하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매우 시장하실 때입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져 있을 때 놀랍게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제 경험도 그렇더라고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할 때 마귀의 시험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약할 때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시작되더라고요.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치고 들어옵니다. 배고플 때요, 아플 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 외로울 때, 화가 날 때, 심지어 섭섭할 때요, 섭섭할 때.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약해져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시험을 함으로써, 유혹을 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시험이 오늘 첫 번째 주님이 당하신 이 시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귀가 시험하는 첫 번째 패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특별히 우리가 건강할 때 말고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할 때 말고 몸과 마음과 영혼과 감정이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건강할 때, 모든 면에서 건강할 때 그 순간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지만 특별히 연약할 때, 외로울 때, 섭섭할 때, 아플 때, 배고플 때, 그 순간에도 우리가 그 연약함 속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서도 마귀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안다면 그 연약함의 순간에도 주님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걸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몸이 연약해진 그 순간에 시험이 시작되는 이 마귀의 패턴을 우리가 좀 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심리와 영혼이 연약해져 가고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았다. 많은 경우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을 시험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잘 알기를 원하신다면 그 앞에 나오는 표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표현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끝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귀가 주님께 들려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다면 이 돌을 빵으로 한번 만들어 먹어보라고 그렇게 마귀는 주님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늘에서 들려진 그 음성처럼.
사람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인간처럼 배가 고픈 상태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는 위치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왜 지금 내가 인간이 겪는 배고픔을 겪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힘을 통해, 기적을 통해 이 돌을 빵으로 한번 만들어 먹어보라고 그렇게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를 좀 하면서 이 본문을 여러 번 다루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40일 금식한 상태입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가 저를 위해 마음껏 쓸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탈리안 음식으로, 이 돌을 다 이탈리안 음식으로 바꾸어 버릴 것 같습니다. 이탈리안 파스타도 만들고, 이탈리안 숲도 만들고, 이탈리안 샐러드도 그렇게 만들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될 텐데, 공생애 동안에 돈이 부족하지 않도록 돌을 금덩이로도 만들고 현금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ATM 기계도 만들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복음서 전체를 보시면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적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인생을 살리기 위해, 그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기적을 사용하셨지, 단 한 번도 주님은 자기를 위해 그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주님을 마귀는 그 기적을 주님 자신을 위해서 지금 한번 사용해 보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시험하고 유혹할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습관을 건드립니다. 상처를 건드립니다. 썸뿌리를 건드립니다. 연약함을 계속 건드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웃을 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나만 보게 만듭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는 감옥에 계속 갇히도록, 그렇게 주님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마귀가 역사를 한다면, 우리를 유혹한다면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제 인생에 제가 평생 암기하고 싶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뭐로만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셔서 빵이 나쁜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빵으로 뭡니까? 만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빵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재정이 필요 없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에서도 너희들의 일상생활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빵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문제는 빵으로 만입니다. 만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빵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돈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라는 감옥에서, 나라는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 묵상해야 할 것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주님은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처, 내 섭섭함, 내 아픔, 나의 선뿌리, 나의 빵,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묵상하는 한 내 인생에 여러분 출구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나의 비참함, 내 아픔, 내 섭섭함이 아니라, 내 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는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올 한 해를 우리가 열심히 우리 공동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텐데요, 우리가 그 과정에 어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치고 들어오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상처, 내 쓴뿌리, 내 섭섭함은 아무리 묵상해도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묵상할수록 우리는 점점 나라는 감옥 안에 갇히게 됩니다. 주님은 나를 넘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아픔을 묵상하는 데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시험 이야기는 5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의 장소가 우리가 죄가 많다라고 하는 세상이 아니라 성전 꼭대기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한 도시라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교회 십자가 탑에서, 교회 꼭대기에서, 그리고 교회가 많은 도시, 거룩한 도시에 있는 한 교회 꼭대기에 주님을 세우고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시험이 바로 두 번째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우리가 죄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으로 주님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주님을 시험해야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성전 꼭대기, 거룩한 도시, 여기에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이어집니다.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쳐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였겠습니까?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주님을 받쳐주면 여러분, 그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알 거 아닙니까? 열광할 거 아닙니까? 박수 치리라 그렇게 예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멋있게, 젊은 사람들 말로 좀 뽀대나게, 사람들의 환호도 좀 받고 열광도 받고 박수도 받는 게 그것이 메시아가 걸어가야 할 길이지, 무슨 십자가냐, 무슨 나를 내어주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 마음이 담겨진 것이 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 현대말로 하면 좀 그런 쇼도 좀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너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쇼를 하면 다 해결될 건데 왜 그렇게 너의 목숨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라는 시험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참사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교인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때 우리는 교회를 크게만 지어 놓으면 교인들이 몰려올 것이다라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인물 좋고 키도 크고 설교도 잘하는 목사님 한 분만 모셔다 놓으면 교회가 그냥 된다라고 생각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좋은 설교가 있고 좋은 프로그램만 있고 좋은 시설이 있으면 교회는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니까 정말 그곳에 교인다운 교인이 세워지고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던가요? 여러분, 이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주님 오시는 것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 때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제는 교회를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바람이라면, 그것은 마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그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가 모욕을 받는 이 시대는, 여러분, 그런 시대일수록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진짜 크리스천들이 세워져야만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인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대는 이렇게 어려워져 가는 시대에는 교인다운 교인, 교회다운 교회, 그 외에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더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것으로 전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전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먼저 교인다운 교인이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 시대의 주님뿐만 아니라 이 시대 교회들도 그렇게 쇼하는 교회로 몰고 가려는 마귀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두 번째 시험의 장소가 교회입니까? 성전입니까? 거룩한 도시입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의 위기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악이 찰수록 세상에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세상에 진짜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의 위기는 세상의 악이 더 깊어져 가는 그 순간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이 되지 못할 때 세상의 진짜 위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번째 이 시험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골목 안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지만 우리가 LA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 교회 2025년도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인다운 교인,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 저절로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애쓰고 아무리 뭔가를 만들어내도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다운 교인,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교인다운 교인, 교회다운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장 8절 9절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어떤 공간의 높낮이가 나옵니다. 마귀는 주님을 점점 높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처음에는 광야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어디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성전 꼭대기보다 더 높은 매우 높은 산으로 주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은 성령께서 주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표현입니다. 성령은 주님을 점점 낮은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낮은 땅으로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 땅에서도 더 낮은 십자가의 길로 주님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거 흥미롭지 않습니까? 마귀는 점점 우리를 높은 곳으로, 더 많은 힘과 영향력으로 우리를 그곳을 보도록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가지만, 여러분, 이것도 마귀의 유혹의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더 우리보다 낮은 곳으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마귀의 패턴, 교회를 어떻게 유혹하고 시험하는지에 대한 그 두 번째 패턴,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는 점점 주님을 높은 곳으로 끌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반대로 성령은 우리 교회를 주님을 낮은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도 우리가 우리보다 높은 것을 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보다 낮은 곳을 보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게 하는 그 장면이 우리 마지막 8절, 9절, 10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이 읽은 말씀 안에 성령도 등장하고 주님의 말씀도 등장하고 하나님도 등장하고 선교도 등장합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 교회의 주제가 아닙니까? 마침내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잘 나가면 선교는 그냥 되어질 것입니다.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보내는 게 선교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빚어진 우리의 신앙도 함께 그곳에 보내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면서 마침내 이것을 다 이기시는 모습을 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참사랑교회 한 해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